오늘은 2021년 고난주간 그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는 분인데 막 몽둥이를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후드려 패면서 막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제 화내시던 이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 이제 그 고난주간 묵상집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밖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 하루하루 예수님 행적을 쫓아가셔도 좋고 이제 우리 큐티 책은요 이제 요한복음 18장 그리고 18장과 19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그 마지막 그 순환 당하신 고통 그 마지막 날이죠. 한마디로 금요일 날 당했었던 일들을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날 밤 그 유월절 만찬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 기도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접어들어서 이제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사도 요한이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순환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순환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은 사복음서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설명이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디테일이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사람들 그 강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취했고 또 내가 그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칼을 꺼내서 귀를 샥 잘라요. 귀를 싹 자르는데 그 귀 잘린 사람의 이름까지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 당하시는 그런 과정과 흐름은 똑같은데 그가 당했던 그런 굉장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요한에게만 있는 디테일이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뭐해서요? 직접 봐서요. 요한만 현장에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라이브로 봤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할 때마다 제자들 모여서 동창회 할 때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마라. 야 도망간 너희들 말도 마라. 옆에서 봤냐? 야 예수님 얼마나 그 괴로워하시는 거야. 너 그딴 방울을 봤어? 아마 굉장히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모든 제자들은 각기 다 제 길로 도망가고 떠나갔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는 이 고난 주간이 정말 요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멀리 그냥 전에 들었던 이야기로 우리가 나의 간증을 써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주님 옆에 딱 붙어서 그 주님의 목격자가 주님의 사명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고 어떻게 그걸 이기셨고 그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목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눈에 띄는 단어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함께 있느냐가 더 이제 눈길을 끌고 이목을 끄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언제 함께 있었습니까? 강도들에 의해서 주님께 잡히러 가는 그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셨고 제자들 역시 주님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단어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언제 그 주님과 맞잡은 손을 놓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껏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때에 나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는가?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놓게 만들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하길 원하셨던 제자들은 곧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특히 베드로라는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막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 원어를 조금 공부하면 정말 쌍욕을 합니다. 쌍욕.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의에 충만해서 칼을 꺼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거든요.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 베드로 말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으라차차 그 한시에 나가서 제가 이거 퀴즈를 냈어요. 그 퀴즈 5곡에, 그 20곡에처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만찬,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막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퀴즈를 내다가 정답이 말고였어요. 말고. 근데 사람들이 쭉 이제 유추하는 단어들을 쭉 따라가 보다 보니까 베드로 아니면 말고거든요. 정답이. 근데 문자가 계속 올라오는데 베드로 말고 하니까 너무 베드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베드로 말고, 우리가 베드로 말고 하고 그 다음에 노래가 끝난 후에 정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말고입니다. 베드로 말고 계속 그러고 또 노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답이 뭐라고요? 베드로 말고 누구라고요? 베드로 말고 누구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말고예요. 말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이제 나도 그들을 위협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몽둥이를 가지고 왔을 때 나도 그런 거 있다라고 꺼내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굉장한 큰 위협과 타격을 남기죠.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사람으로 몰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이없는 모습이 우리랑 너무 닮았잖아요. 우리도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신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득과 실의 선택 속에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따르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함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떠난 사람은 우리는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좋은 일을 하러 들어갈 때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나 그리고 기적을 행할 때나 심지어 십자가를 짊어지러 갈 때에도 주님은 그 제자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무기가 많은 사람, 막 싸움을 잘하는 사람, 예, 물론 그들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주님 곁에 늘 주님을 지키는 사람,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함께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모이셔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내가 가끔 그곳에 가서 내가 했던 그 행위가 그곳에 대한 추억이 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 산에 오르면서 어떠한 추억이 떠올랐을까요? 아, 우리가 여기 예수님과 기도하러 왔었던 곳이지. 아, 그때 내가 거기서 이러한 응답을 받았고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맨날 가는 집이 아니라면, 내가 가끔 그곳에 오르는 곳이라면 그곳에 대한 에피소드가 떠오르게 되겠지요. 정말 놀랍고 신기해요. 가요는 시대 따라 쭉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 오정동 신동아파트에 살았는데 전민동에서 과외를 했어요. 수학 과외. 그 과외 선생님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예, 저에게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저의 성향을 잘 아시고 과외 한번 받으러 갈 때마다 이면지에다가 문제 2개, 3개를 적어서 50장씩 주셨어요. 다음 시간까지 안 나오면 맴매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그 수학 문제를 풀어갈 때, 와, 진짜 그렇게 한 학기 공부하고 시험을 딱 보는데 답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수학인데도 답이 보여요. 여러분, 역시 무한 반복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 과외를 할 때 제가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들었던 가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대학교, 그때가 중학생이었거든요. 대학교 한참 지나서 우연히 그 노래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때 버스 기다렸던 그 나의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맞아, 막 차랑, 왜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바랑 하면서 그 옛날 추억으로 딱 돌아가는 거. 와, 이게 엄청난 힘이더라고요. 아마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야, 가자, 때가 이르렀다, 내가 너희들과 가야 할 곳이 있다. 그 길을 올라갈 때 제자들은 아마 그 추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가롯 유다도요. 어쩌면 가롯 유다가, 지금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가롯 유다가 같이 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들이에요. 그 아랫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찾으러 왔니? 그래서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의 예수라. 되게 무섭게 막 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나! 막 하면서 막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어이, 깜짝이 그를 보자마자 뒤로 물러서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찾으러 왔다고?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니라. 일단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종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올라갔던 가롯 유다 역시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러한 추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쩌면 가롯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는 거였어요. 떠오를 수 없겠죠.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고, 예수님은 나에게 기도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러한 이적을 베푸셨는데, 나는 지금 그 뜻을 거스르러 가는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팔아넘겨야 되다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추억을 만드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2021년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잊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나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주님과 나와 맺을 수 있는 추억이 된다면,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사건이 나를 다시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신방을 갈 때마다 그냥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조부춘 집사님 개업 예배가 큐티책 제목 패망하리라. 개업 예배 갔는데 큐티책 제목이 멸망하리라예요. 예. 이거 어떡하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개업 예배를 가면서 그때가 한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말도 안 듣고 결국 멸망한 그 본문이 개업 예배 딱 겹쳐가지고 진짜 갈등이 돼. 이런 날이 오긴 왔구나.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그냥 큐티책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예, 제가 쭉 보니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만 더 살펴보니까 그 목록만 알면 절대로 멸망 안 하겠더라고요.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럼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겐 추억이 돼. 아마 제가 30년이 지나도 저 이간증 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개업 예배를 갔는데 거기에 본문이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내 사건과 주님이 함께라면 우리에겐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곳,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추억이 있었던 곳으로 나왔습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군대에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데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등과 횃불은 그 어두운 새벽이니까 그 길을 밝히기 위해서 했을 수 있겠지만 무기를 왜 갖고 왔을까요? 무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무기를 갖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위협적인 그런 무기를 소지한 적이 없는데 왜 무기를 갖고 왔을까요? 또한 왜 군대와 무리들이 왔을까요? 그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그러한 싸움꾼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손에 양손 가득 무기를 갖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반대로 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 보이려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포장하기 위한 무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전쟁을 싸우러 나갈 때 항상 나는 남보다 더 좋은 무기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아가야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요.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의 모습, 그의 광채를 보고 뒤로 물러서서 엎드려져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가도 주님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진리의 힘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무기들을 우리는 다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그 기독교를, 그 가르침과 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무기들이 있을 거예요. 제압하고 니들은 잘못됐어, 가짜야,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수많은 존재들, 수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무기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들은 엎드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어떠한 무기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다른 건 다 보호 장비인데 하나의 공격 장비가 있어요. 뭐요? 성령의 검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뭘 강조하셨습니까?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 계속 지녀야 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그 무기, 그 성령님을 우리는 늘 간구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적을 만나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나가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런데요.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5절 말씀 볼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래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요 막 그래요. 내니까 그래요. 야 이 떡 한 족을 떼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그래서 떡을 쪼개서 유다에게 딱 줬어요. 유다가 그걸 딱 받고 주님 죄송해요 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기대했는데 이놈 자식이 마귀가 그 유다 속에 쑥 들어가서 이제 마귀가 되어서 반항하고 나가요. 근데 그 가롯 유다가 나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배신자 그러지 않아요.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뭐 유다한테 뭐 시켰나? 야 쟤 왜 나갔냐?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갔던 그놈이 하루 지나 새벽에 무기들과 뭉치들과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지금 여기 5절과 6절과 7절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모든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 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 유다요. 완전 배신자잖아요. 이제 그 배신자의 실체가 배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칼을 꺼내서 누구의 귀를 잘라야 맞습니까? 유다요. 이런 배신자. 야 다른 사람이야. 니네 다 뒤에 가 있어. 얘 계속 엎드려져 있어. 니들. 내가 좀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 그럼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그 의와 정의로움에 불타서 따라와. 유다를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왜 말고의 귀를 잘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미움이나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들은 눈속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유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갔을 때 그의 형이 그를 막 혼내요. 어디서 지금 이런 전쟁터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뭐 쓸데없이 너 전쟁 구경하라지 막 그러면서 엄청 혼내요. 다윗이 저 골리앗 저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저거 자꾸 예수님 하나님 저 모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때 다윗은 그의 상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한 그러한 사건과 일들 앞에 여러분 우리의 눈속임을 하는 그러한 속임수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가 진짜 다루고 기도해야 할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진짜 모두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자 할 때 우리의 눈을 속이어내는 유다 같은 존재가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유다의 귀를 자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속임 당하지 마십시오. 아마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주까지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의 어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진짜 많은 승리가 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짧게 간증을 나눴지만 여러분 그러한 눈속임을 우리가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공동체 속에 혹은 나 개인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과 그 사명에 여러분 시선 빼앗기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어떠한 눈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그 2021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의 마음을 또 한 곳에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 또 하나의 추억을 우리가 쌓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추억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귀해지기 위해선 귀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도 아픔도 어려움도 그러한 속임수도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추억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꾸며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러한 것에 내 상황 속에 유다에 우리가 눈속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주님과 나와의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